예, 오늘이 7월 26일인데 오늘이 어떤 날이냐 하면은 파리 올림픽 개막을 하는 날입니다. 今天是7月26号，知道今天是什么日子吗？在法国巴黎要开一个奥运会的日子。 올림픽에는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래도 제게 가장 익숙하지 않은 종목을 들라 그러면은 펜싱이라는 종목을 들 수 있습니다. 很多的运动的项目里面，我们可能比较不太熟悉的一个项目叫做击剑、剑击还是击剑？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펜싱에 대해서 말하기를 페어 플레이 스포츠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공정한 경기 또는 정직한 경기라고 펜싱을 묘사를 합니다. 很多人就是藐视这个运动项目是最公平公正的一个运动项目之一。 펜싱 경기를 보면은 칼이 너무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누가 찔렀는지 찔림을 당했는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因为这个运动的过程当中，这个一把刀，击剑是吧？击剑，这个不是这个。 예, 아무리 봐도 심판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고 심지어 찌른 사람도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因为这个动作实在太快，然后呢，到底是谁得分，你我都不知道，甚至于裁判都不知道。 그래서 최근에는 그 전자 장비를 옷에 입어가지고 이렇게 전자 장비를 통해서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가 이렇게 표시되게 만들었습니다. 所以现在呢，就是借用这个电子设备给它穿上就知道是谁得分。 근데 궁금한 거는 그 펜싱 경기가 중세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전자 장비도 없었는데 어떻게 찔렀는지 안 찔렀는지 알게 되는 게 참 궁금했습니다. 但是好奇的是，这个运动项目是中世时代已经有了，那个时候还没有这么发达电子设备，那个时候怎么知道谁得分呢？ 사실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칼에 찔린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其实谁是最厉害的人？是一个被刺到的人，是算是最厉害的。 그 펜싱 칼에 찔리면은 그 찔렸을 때 사람이 투쉐라고 프랑스 말로 투쉐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就是在这个比赛当中被刺到的人必须要说出 to say， 然后我被刺到了要说出来。 이 투쉐라는 것은 내가 찔렀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찔렸다, 찔림을 당했다라고 외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所以这个 to say 是不是我刺到对方，而是我被对方刺到的意思。 그래서 이 펜싱 경기는 그 찔림 당한 사람이 내가 찔렸다라고 투쉐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은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결판이 나지 않는 그런 경기입니다. 所以这个比赛呢，就是被刺到的人不说 to say 的时候，就不知道是谁得分，这没办法继续进行的一个比赛。 그래서 찔림 당한 사람이 정직하게 내가 찔림 당했다, 투쉐라고 고백할 때에만 패배를 인정했을 때에만 승부가 갈라지는 그런 경기라는 것입니다. 所以这个比赛呢，必须要被刺到的人自己要承认我被刺到，然后对方得分，才能够比赛到了一个阶段的一种比赛。 그래서 정직하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되고 그래서 가장 그 페어 플레이 스포츠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所 것입니다. 以要是这里没有正直诚实的话，这个比赛无法进行。所以这个项目叫做诚实正直的一个运动项目。 유럽에서는 그 칼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는 그 칼싸움의 어떤 그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펜싱입니다. 那一开始的时候，这个击剑是为了保护自己、保护自己的家人而练武功的一种一个运动。 그 칼싸움에서 실력이 느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찔렸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만 실력이 늘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这个水准怎么样能够被提高呢？你必须要承认我被刺到的，你才有机会，你的水准被提高。 그러니까 내가 찔렸다라고 하는 투시라는 고백이 있을 때마다 실력이 부쩍 늘게 돼 있다는 所 것입니다. 以必须说我被刺到出现说出来的时候，你的水准会有机会被提高。 그런 의미에서 펜싱하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所以这 합니다. 样看来，这个击剑跟我们的信仰是很相似的。 우리도 내 자신이 실패와 내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할 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所以我们的信仰里面有失败、软弱的这些事情，在神面前来承认告白的时候，我们的信仰才能够成长。 나는 찔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我被 것입니다. 刺到的意思是什么呢？我承认我是个罪人，我是有病的人，
一个承认，一个告白。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거기서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가고 있는데 굴속에 들어왔습니다. 볼일을 보기 위해서. 그럴 때 그의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자르는 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왕의 옷자락을 자른 걸 가지고도 다윗은 마음이 찔렸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好比一个扫罗正在追大卫的时候，他为了解决这个方便，进去一个洞里面。这时候大卫刚好在洞里面就剪掉了扫罗的衣襟，然后为了这件事情，他心里有点扎心这个叫做被刺到的意思。 왜냐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손대지 말라, 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是因为神所高抹的、神所立的这个国王，你不可随意来碰他、动他。 是这句话。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마음이 찔려서 투쉐라고 내가 찔렸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所以大卫的反应就像突谢，意思说我做这件事情是我错了，我被刺到了。 종교인에게는 찔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찔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是宗教人士是没有被刺到这个感动，但是。 真正的基督徒一定有这个被吃到这种感觉。 세상 사람들은 칼을 들고 설칩니다. 칼을 들고 찔렀다. 내가 누구를 찔렀다라고 자랑하지만 크리스찬은 내가 찔림 당했다라고 투시해라고 고백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所以属于这个世界的人拿一把刀，然后就是要吃到别人，然后夸耀自己，我吃到别人，吃到多少人。但是基督徒刚好相反，我被吃到多少次，我被什么事情吃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在使徒行传第2章里面，彼得传讲神的话语的时候，很多人听彼得的讲道之后，他们的反应是我有听到之后我扎心，有这个是他们的反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것 하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입니다. 然后他们的反应是变哭的说，我们应该要怎么样得救呢？ 그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彼得说，你要信耶稣，受洗，得到圣灵充满，就可以得救。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찔렸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所以怎么样我们能够成为一个真正的基督徒？你必须要承认我有被刺到，这个时候你才有机会悔改，才有机会有圣灵充满，你信仰可以进入到真正的一个信仰的里面。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은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在撒母耳上的25、26章这边做大卫跟扫罗的一个对比。 사울의 길의 특징은 뭐냐면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在扫罗的里面生活里面没有神。 반면에 다윗의 길에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刚 거죠. 好相反，大卫是一直不断的寻找神而赞美神。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읽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울이 나쁜가 다윗이 나쁜가 뭐 이런 거 갖고 자꾸만 비교할 때 이건 성경 잘못 보는 것입니다. 其实我们看圣经看错的一个地方，到底是扫罗更坏，还是大卫更加的坏人呢？ 누가 나쁜가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其实怎么样的人最坏呢？就是看大卫最坏，还是扫罗最坏？而这个人是更坏。 왜냐하면 우리 구원의 문제가 뭘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과응보의 문제가 아니고 공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是因为我们救恩的问题，不是你做到或没有做到，或者是什么功劳，或者是因果报应的关系。 로마서를 보면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其实，在罗马书里面，我们都知道，义人连一个也没有，连一个的义人都没有，这是现实的问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죄의 크기로 말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많이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真的要比扫罗跟大卫做个比的话，可能是大卫的罪比扫罗还要大。 적어도 사울 왕에게는 여자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자 문제 되게 많습니다. 至少扫罗没有女人的问题，可是对大卫来讲，女人的问题就可多了。 뭐 사울 왕 그러면은 제사장 대신에 뭐 제사를 드린 정도의 그런 정도 죄를 진 거지 뭐 살인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对扫罗来讲，他所犯的顶多就是替祭司长献祭这件事情，也没有杀人，也没有做其他的不好的事情。 만약에 죄의 크기를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은 버렸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이해가 될 수 없다는 所以 것입니다. 在这样看来说，我们很难理解的是，上帝是怎么会丢弃扫罗，而说对大卫说他是合我心意的人呢？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악인이 뭡니까? 믿지 않는 걸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在圣经里面说的义人是什么样子的人？是信上帝的人叫做义人，什么样子的人是恶人？不信上帝的人叫做恶人。 사울은 악인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所以扫罗是个恶人，因为他不信上帝，也不寻求神，所以他是个恶人。 사무엘상을 읽어보십시오. 사울의 모든 삶을 보면은 그의 핵심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자기 자식들을 위한 것, 가족들을 생각하는 것. 그러다가 죽은 게 전체 답니다. 所以在撒母耳记里面，我们看到的扫罗，他其实他追求的是为了自己，为了自己的孩子，为了自己的家人，而最后他的生命就这样子结束。 극단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엔돌의 무당을 찾는 것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其实扫罗遇到了最困难的时候，也不是寻求神，而是寻求一个偶像。 그의 인생은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所以他的人生是没有神，以自己为中心的一个生活。 실제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살해줬을 때 그는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其实我们看到大卫有2次机会可以杀扫罗，但是2次他没有杀，然后他在神面前祷告说：“我得罪了神，我得罪了神。” 난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진심이고 진짜 자기의 회개하는 고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扫罗他也有在神的面前有说得罪了神，这样子的悔改。 그러나 그런 고백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을 찾는 고백은 아니었다는 但 것입니다. 扫罗的这样子的告白认罪，也是自以为中心的一个认罪，不是在寻求神的当中的认罪。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없는 결심,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하나님 없는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扫罗是没有神当中的一个认罪或者是决定。 그러니까 잠시 이런 진실적인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칼을 든 존재가 사울이었다는 所以 것입니다. 他的认罪可能是认真的，可是呢，过了不久，他还是要拿一把刀来，还要继续追杀大卫。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겉으로는 다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我们在这里的每一个人，表面上我们都是基督徒，跟随耶稣的人。 근데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찬들은 항상 칼을 버리지 않습니다. 但自以为中心的基督徒，常常就不放弃你手上的那把刀。 이게 자기 자신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굳어진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这个刀可能是你的自尊心，或者你的主张，你的一些的各种各样的看法。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죽는 게 없고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 그게 사울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这个就是我们在神面前这把刀不丢弃，意思说这个就是可以做比像扫罗的那个态度。 그래서 심지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칼을 든 목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목사가 아니고 기도하는 목사가 아니라 칼을 들고 있는 크리스찬, 칼을 든 목사들, 칼을 든 집사 장로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即便你是个牧师，但是你手上不是愿意顺服，而是你手上还是有一把刀，这把刀还是仍然在你的手上。 이건 아무리 고백이 지시라도 할지라도 나중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你的认罪再怎么认真，但是你还是最后还是会跌倒的。 반면에 다윗은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但是大卫还是不一样，常常寻求神。 사무엘상 26장 24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넘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주실 것이다. 전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所以大卫在撒母耳上26章里面都不断的提到上帝会保护，上帝会报复，上帝会召回，上帝会伸冤，上帝会听我的祷告。他常提到的是神。 사울왕은 칼을 들고 누구를 찌르는 그런 존재지만 다윗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칼에 찌림 당했다 투쉐라고 외치는 죄인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 서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扫罗手上有一把刀，不断的来刺杀别人，来解决一些的问题，用他的手上的那把刀。但是大卫手上的不是一把刀，他不断的寻求神，寻求神。再来是他承认自己被刺到，然后呢，寻求神的帮助。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살리는 장면이 24장에 한 번 나오고 26장에 한 번 나옵니다. 거의 복사칸 같이 거의 비슷한 얘기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在24章跟26章撒母耳上24、26章里面，就是有两件事情，有两次有机会可以杀，但是就不杀的。 근데 그 가운데에 25장에 삽입된 이야기가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부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但是25章的时候，就是有加进来一个故事，拿巴跟亚比盖的这个故事。 저는 이것이 그 나발이 축소판 사울 왕 또는 그 리틀 사울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我觉得这个拿巴这个人就是好比一个扫罗王的一个角色。 그리고 아비가일은 뭐 장차 다윗의 부인이 되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길을 걸었던 다윗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这 합니다. 个他的太太亚比该呢，好比可以做个大卫的角色。 성경은 나발에 대해서 부자였고 그의 이름의 뜻이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在圣经里面，拿巴这个人是有钱有富裕，但是他是愚昧人。我圣经这样说。 여러분 부자라 그러면은 결코 바보일 리는 없습니다. 똑똑하지 않으면 부자 될 수 없습니다. 其实富裕的人不可能是愚拙的人，愚拙的人因为是没有办法成为有钱。 그는 재산도 있었고 꽤 수완도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所以可能他是有钱，但是也有头脑的人。 근데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이 안 들리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那 있다는 것입니다. 为什么说他是愚昧人？是因为他是很不知、不听劝别人。 사무엘상 25장 10절을 보니까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며 이새가 누군지 모른다. 요즘에는 주인에게서부터 도망친 종들이 많다라고 하는 어떤 과장된 거짓말을 합니다. 在撒母耳上25章里面说，你要可以帮助这个大卫的拿巴说，最近很多人就是逃跑的人很多。大卫是谁啊？他的爸爸是谁啊？他是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인데 어떻게 다윗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척하면서 다윗을 일부러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你看大卫是谁？他是打败了歌利亚的一个英雄，谁不认识他呢？他是故意假装说我不认识这个人来欺负他。 왜냐하면은 나발은 자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윗 같은 자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잘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무시하는 것입니다. 因为拿巴这个人是自尊心很强的人，不愿意大卫比自己还厉害，不愿承认，不愿接受这件事情，所以故意这样做。 그 나발의 종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와 더불어 말할 수 없다. 말이 안 통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这个拿巴家里的佣人说，他性情凶暴，无人敢与他说话，因为他不愿意。 성경에서 그 불량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원어가 벨리알의 아들이거든요. 벨리알이 마귀잖아요. 마귀 새끼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这 있습니다. 个凶暴的一个原文，意思说是魔鬼的儿子。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그 불량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마귀 새끼다. 불량자 그 벨리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是以利的两个儿子，也是说这个凶暴，那意思说他也是魔鬼的儿子的意思。 자기 자신의 아집에 묶여있던 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고 또 하나 축소판이 나발이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所以 거죠. 在这里我们知道有两个人，就是被撒旦魔鬼捆绑的，一个是扫罗，一个是拿巴。 군대를 이끌고 있던 다윗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那这个时候大卫实在是生气了，说我要去全部灭绝这个拿巴跟他的家人。 이게 바로 다윗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투쉐를 외치면서 내가 찔림을 당했다라고 고백하던 다윗이 오히려 사울과 같이 칼을 들고 설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其实这就是大卫的危机。大卫本来就是要个呼求吐血的一个人，但是这个时候他手上拿武器来去杀这个拿巴家人。 그때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这个时候，拿巴的妇人亚比该出来拦住大卫，然后强调上帝。 하나님이 당신 집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지도자로 세울 것이고 당신이 지도자인데 피 흘리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亚比该不断的提醒说，这是上帝，上帝会立你为国王，上帝将来要大量使用你。这个时候你手上有流的血，这是不可能的，你一定要追求神。 다윗은 칼을 든 모습에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칼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칼에 찔림바 된 투쉐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大卫这个手上拿着一把刀的时候，亚比该不断的劝解他，大卫就听劝，把手上的那一把刀就放弃，他也说突现，然后他悔改。 저를 비롯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지금 칼 들고 있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我们在这里所有的人，你手上是有一把刀吗？你那把刀一定要放下。 내가 칼에 찔린 바 당했다고 고백하는 나는 죄인이고 무능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투쉐라고 고백하는 죄인 선언이 있어야 된다는 我 것입니다. 们必须要有一个宣告，我是被刺到，我是一个罪人，我是一个软弱人，这个软弱人这样子的一个突现的一个告白。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这个时候，上帝就怜悯我们，为我们替我们来打仗，让我们得胜。 성경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왔다가 칼 내려놓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발이 성경 표현에 의하면 낙담해서 몸이 돌같이 되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接下来的故事很有趣，意思说大卫原本把刀来要杀拿巴，然后但是呢，听了亚比改把这个手上的那一把刀放下回去了。结果呢，这个拿巴听到这个消息之后，他就鬼不服身降如石头一般，圣经是这样说的。 성경을 가장 그 정확하게 직역으로 번역한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거기에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is heart died within him. 그러니까 그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within him 그 자신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그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在英文圣经里面，这个说法是非常的很有趣的。他是怎么死的呢？心脏发作而死，而是这个心脏发作在他的身体里面发生而死的。 다시 말해서 그 나발이 낙심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죽었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다윗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어 죽은 것입니다. 意思说他是一个气死了，意思无法接受大卫比我厉害，这件事情无法接受。然后呢，这件事情成为自己让他的心脏病发作。 내 자존심이 상해 그러면서 막 부들부들 떨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因为他的自尊心受伤了，然后就气上来了，然后最后气死。 내가 찔림을 당했다 이 고백을 안 하고 끝까지 항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다가 죽은 모습이라는 他 것입니다. 就死也不承认我被刺到，而是他要坚持自己的固执而气死。 마치 그 가론유다 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가 안 나오고 그냥 후회했다라고 하면서 자살해서 죽는 가론유다와 비슷한 모습의 죽음이 나발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就像加略的犹大那样，他根本就不认罪悔改，就是后悔他所做的那件事情。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이라든지 나발은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就是说，扫罗跟拿伯根本他们的心里面没有神能进去的空间。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신이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예수로 사는 인생 또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你要放弃你的自尊心，放弃你的自我意识，这样子上帝在你的心里面，他有个位置来引导你。 엄밀히 말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도 아니고 그러다가 사울과 같이 나발과 같이 낙심해서 돌과 같이 죽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自己为中心的信仰根本不是信仰，你可能会成为像扫罗跟拿巴一样的最终这样子的结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耶 말씀하십니다. 稣说：“你要跟从我，你必须要背起你的十字架来。 죄인됨과 병자됨을 인정하면서 투쉐 내가 찔림 당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하고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要承认我是个罪人，我是个软弱的人，要宣告突现我是被刺到，就是我是个罪人，我是软弱，这样子的宣告里面要跟随耶稣。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在这个时候，就圣灵来到我们的当中，扶持我们，让我们站起来，让我们可以跟随耶稣。 요즘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가짜 신앙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就是最近有说是他是基督徒，但是假基督徒相当多。 한번 차례대로 본다 그러면 첫 번째 긍정적인 신앙 이게 positive thinking이라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第一个，我们看正面思考能力这样子的一个说法的信仰，其实这个不是信仰。
여러분 뭐 그런 식의 윤리 도덕적인 설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컵이 하나가 있는데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반이나 있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이런 메시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我们可能会有听过很多一个正面思想的这样子的讲道，比如说有一个杯子里面有一半的水，你不要说哦只剩一半，不可以这样子看，哇还有一半哦正面的来看待，你可能有听到这样子的这种的讲道。 이거는 아무리 좋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컵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습니다. 其实这样子的人生。 顶多了不起，你就是还是看着杯子而生活的人。圣经根本没有这样子，耶稣也根本没有教导我们。 실제로 컵에 물이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 이렇게 들고 있는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컵을 볼 게 아니라 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在这个杯子里面有水的原因是有人拿着这个杯子，没有杯子倒掉，所以水在这里。所以我们要看的不是杯子，而是要看这一把手。 만약 이것이 물이 든 컵이라고 합시다. 제가 이걸 컵을 들고 있습니다. 물이 한 반쯤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정도나 제가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比如说，这是一个杯子，然后杯子里面有一半的水。各位想看看，我能拿住多久时间？多长时间？ 지금에 이렇게 들고 있어서 물을 흘리지 않고 쏟지 않을 수 있지만 1시간 못 들 것 같습니다. 那现在我刚拿起来，所以我可能还拿得住。但是过了1个小时，我还能坚持1个小时、2个小时吗？ 그러니까 컵보다 손이 중요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 손이 내 힘으로 나오는 손이라 그러면 얼마 못 버티고 쏟아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所以我们专注的不是杯子，而是这只手。这只手到底是谁的力量？要是人的力量，可能1个小时、2个小时，那个杯子就掉 그러니까 下来。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손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所以我们真正看到这只手的力量来源是上帝，这才是真正的信仰。 물컵만 바라보고 물이 뭐 반이 있거나 뭐 반밖에 없거나 이따위 소리 하는 것을 물질주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这个只看到杯子里面有一半的水说法，这是物质成功主义的一个说法。 손 들고 있는 이게 손만 바라보는 걸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就只看着手的话，这是人本为主的信仰。 그러나 손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붙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신본주의 또는 오직 예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这个手上给他力量的，我们是专注这个点的，只是神为本，是神本主义。 신앙이라는 것은 컵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손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所以信仰不是看这个杯子，也不是看手，而是看这个给力量的那位神。 겉으로는 잘 믿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사울왕과 같은 믿음 그건 가짜고 그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所以表面上像扫罗一样谦卑，这种的信仰是只是看的地方不一样，他的信仰一定会跌倒的，一定会垮下来的。 나는 죄인이고 찔림받은 부족한 종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게 다윗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만이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所以像大卫那样，就是要承认我是个罪人我是个罪人，这样子的心态来到神的面前，这样子才能够得到真正的救恩。他是在神的面前的一个神所喜悦的人。 여러분들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나발의 길이 아니라 아비가일의 길을 걷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但愿祝福大家都要走上不是扫罗的路，而是大卫的路。我们要走不是大卫的路，而是亚比该的路。 칼에 찔림받은 약한 종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투쉐라고 고백한 사람이 실력이 늘듯이 우리도 영적 실력이 늘어서 하나님의 100배 열매를 거두는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 我们看起来被知道，觉得自己是软弱，但并不是软弱。我们必须要承认我是软弱。这样子的心态继续往前去，上帝会与我们同在，让我们得胜。 오직 예수 붙드는 신앙, 십자가 붙드는 신앙,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신앙으로 올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但愿祝福大家，我们唯一依靠的是耶稣，唯一依靠的是耶稣的十字架。 唯一荣耀的是上帝。 자기 자존심, 자기 분노, 자기 아집 그런 거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要 것입니다. 是你一直抓住不放弃那些自己的主张、骄傲的话，可能因此教会受到影响，或可能也许严重一点就会被分。 칼 들고 설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찔림받은 투시아라고 외치는 죄인됨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但愿祝福大家，你手上的那一把刀要赶快放弃，然后要承认自己的软弱。 그리하게 될 때 우리 한국의 교회, 대만의 교회, 뭐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능력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我相信这时候，无论是台湾的教会，是韩国的教会，都会有经历复兴，有圣灵充满。 그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我相信这样子的恩典一定会来到我们的当 우리 中。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영광 임하소서, 영광 보이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唱这首诗歌，然后我们继续来祷告。